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는 아무리 날고 겨도 우리는 복을 비읍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세례받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올라오고는 오늘 세례받은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오늘 세례받는 날 나한테 뭔 얘기를 하셨나 이따가 나갈 때 물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답을 못하면 세례 취소할까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예수님이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도 알는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암 환자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다 공짜예요. 부침개도 공짜고 그리고 호두과자 이런 걸 거기 기도원 안에서 막 구워요. 그래가지고 다 공짜로 줘요. 그래가지고 공짜가 좋아갖고 우리는 그 기도원에 이렇게 자주 갔었어요. 근데 가보면 이 목에 안 붙인 자, 코에 안 붙인 자, 다리에 안 붙인 자 정말 끔찍한 그런 암 환자들이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라와 있는 유명한 기도원이었어요. 그 기도원 원장은 여자였고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그 암 수술을 하는 게 또 문제가 돼서 막 나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옆에 그런 암 환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병이 이렇게 걸리셔서 여기까지 왔냐고. 이러면 제가 이렇게 그냥 옆에 앉았으니까 통성명하고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 중에 이게 2분의 1은 예전에 암으로 올라왔다가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내려갔다가 다시 암에 걸려서 왔다는 사람이 2분의 1이었어요.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그런 확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암을 고쳐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진짜 믿음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았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건져줬는데 다시 그렇게 오게 됐지?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자, 제가 태국 어디 아주 미개한 섬에 선교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나무떼기로 물 위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놓고 물 위에다가 나무떼기로 집을 짓고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한 칸뿐이야 방이. 그리고 물 위에 있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나가고 그 집으로 가요. 근데 그 집에 그 한 칸짜리 집에서 애를 엄청 많이 낳더만요. 그래서 어떻게 한 칸에서 이렇게 왕성한 성생활을 했나 이게 되게 궁금했고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를 찾아가는데 배 안에 요 나이 우리 지금 딱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이 중고등부 애들 초등부에서 올라온 중학교 1학년 애 같은 남자애가 하나 제가 탄 그 배에 탔어요. 같이 그 원주민 애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면서 같이 태우는데 아니 제가 우연히 이렇게 손가락을 보니까 못에 찔렸는지 어디에서 다쳐가지고 여기가 농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니 어떻게 농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놔뒀나. 저기다가 연고 하나만 바르면 바로 저걸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걔한테도 물어봤어. 여기다가 연고를 좀 바르지 왜 여기 이렇게까지 손이 막 썩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그런 약이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심치 않게 이 테라마이신 안연고 있어요. 이게 항생제 연고거든요. 근데 안연고기 때문에 콧구멍 같은 데 헐었을 때도 눈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발로도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피부에 접친데 이런 데 막 농 같은 게 생기잖아. 그럼 그거 이렇게 자주 발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테라마이신 안연고를 되게 이렇게 필수적으로 내 화장품 가방에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거를 걔를 줬어요. 이게 항생제 연고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바르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러고 내가 그 연고를 주고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에 아주 특단의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약도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자, 모세라는 사람이 200만을 데리고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200만이 어떻게 한마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별놈의 인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200만 중에서 광야죠. 먹을 것도 없죠. 물도 풍부하지 않죠. 그냥 얼떨결에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길로 인하여 너무너무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잘 사는 애굽에서 꺼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나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냈어요. 뱀을. 그래갖고 뱀이 백성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뱀이 다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뱀 독으로 이게 독이 든 뱀이 물어갖고 뱀 독으로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뱀의 독으로 너무 많이 죽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뱀의 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특단의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이렇게 달아서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독으로 막 이게 맹독 뱀이 물면 몇 초 안에 사람 죽는 거 알죠? 이게 뱀에 물린 자들이 이렇게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해준 사건이 있어요. 자, 말씀 올려주세요. 민수기에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민수기 21장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맹독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어요. 뱀의 독이 사라졌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뱀이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뱀 물려서 오신 분 계세요? 종이가 어디 아침에 독뱀이 와서 물었어? 응? 여러분 혹시 여기 뱀독 물려서 오신 분 계세요? 우리는 뱀의 독이 없어요. 뱀에 물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무슨 독이 있나요? 죄의 독이 있어요. 죄의 독이. 내가 오늘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착한 사람이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사가 너를 들여다봤을 때 네가 나쁜 애야 착한 애야? 이랬더니 이사기가 나쁘대요. 뭔 죄를 지어서 나빠? 그러니까 제가 자기 속에서 꿈틀대는 자기의 어떤 모습을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가 없는 자는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착한 줄 아는 자는 절대 예수님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의 독이 퍼진 자에게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이 죄의 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죄의 독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이게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서 죄의 독이 우리에게 퍼졌어요. 그래서 이 죄의 독이 퍼진 자는 이 독을 제거해야 돼요. 이 죄의 독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이 죄의 독이 뭐냐? 여러분 십계명에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인간을 향한 계명이 있어요. 인간을 향한 계명에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모 말고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10계명에 말하는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있어요. 여러분 살인 왜 하는 줄 알아요? 화가 나서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10계명 전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독을 무슨 독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저는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대인관계,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관계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독, 가장 대표적인 독이 분노의 독이에요. 화딱지 나는 독. 자, 이 죄의 독이 있어서 같은 편이고 같은 2인 삼각경기처럼 부부로 묶여 있는데 왼수 그런 왼수처럼 싸우는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독을 갖고 있는데 죄의 독 중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 뭔가 하면 화내는 독이에요. 화내는 독. 그래서 이 분노의 독이 자기 가족을 살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분노 조절이 못해서 결국은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분노에 대해서 대상을 봤을 때 내가 그게 더 조절이 안 되면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막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정말 그 화를 어떻게 주체를 못할 때 옆에 무기가 있잖아요. 그걸로 찌를 수도 있고요. 총이 있다면 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독, 분노의 독이 있어요. 화내는 독, 열내는 독. 이거 죄의 독 중에 대표적인 독, 살인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음란의 독이 있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음란의 독이 있어요. 저희 언니가 사회복지사고 이게 중풍으로 이렇게 막 쓰러지고 똥오줌 받아내고 치매 걸리고 이런 노인들한테 복지사들을 이렇게 보내는 이렇게 분배하는 일을 해요. 그 집에 가서 몇 시간 일하고 그 집에 가서 몇 시간 일하고 목욕은 며칠날 시키고 이런 걸 프로그램을 짜갖고 보내는 사역을 해요. 저희 언니가. 근데 어떤 집에 똥오줌 받아내는 할머니가 있는데 복지사들이 들어가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돌봐주고 그래야 사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입만 벌리면 모든 걸 다 음란한 말로 연결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성소죄로 말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복지사들이 너무 더러운 거야. 그렇게 뭔 현상이든지 뭔 모습이든지 다 성으로 연결해서 말한대요. 이게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복지사들이 다 그 집에 들어가기 싫어한대요. 그 집에는 날 보내지 말아달라 그런 게. 그래서 그 얘기를 언니가 야 너무 웃기지 않냐? 어떻게 늙어갖고 그렇게 누워있으면서도 입만 벌리면 그렇게 음탕한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얘기했어요. 자, 인간은 정말 이 속에 있는 주제를 숨길 수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늙어갖고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렇게 여자들을 놓고 그렇게 성매춘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더래요. 자, 우리는 음란의 독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음란 동영상 보고요. 그리고 멋있는 여자 지나가면 베껴서 보고 입혀서 보고 생각으로 다 그래요. 자, 음란의 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저쪽 봤더니 막 자기 들킨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독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탐심.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시. 이건 엄청난 독이에요. 제가 어제 김승학 교수가 그 신의 상, 가짜 신의 상, 천주교에서 만든 가짜 신의 상, 그거 예전에 올려줬었는데 제가 그냥 어제 또 이렇게 뭐 할 일이 없어서 봤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다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려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여기 겨드랑이에서 냄새 나는 게 왜 암내 난다 그러잖아요. 암내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있대요. 그리고 이 암내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이 암내를 자기가 침으로 고쳤대요. 그래갖고 그게 소문이 나갖고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근데 그 돈을 벌으니 다른 투자를 자꾸 하게 된 거야. 돈이 있으니까 또 투자를 챙기는 거야. 그러다 결국 건설까지 손을 댔다가 쫄딱 망해갖고 그래갖고 원룸에 추락했었다고. 제가 올린 거 말고 2017년 9월 달에 어느 교회에서 간 간증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여러분, 이 탐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무서워요. 그래서 7억을 가졌을 때가 제일 위험하대요. 7억을 가졌을 때. 여러분 7억 가지셨어요? 엄청 위험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개뿔도 없잖아. 그럼 뭐 부동산을 알아보겠어요. 개뿔도 없는데. 종이가 돈 있어? 천지야? 그럼 너 주식 투자하려고 막 어느 주식이 오르나 이런 거 막 고민해? 무슨 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저렇게 사니 무슨 부동산을 연구하겠어요? 주식을 연구하겠어요? 여러분 7억 있을 때 그걸 더 튀겨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다가 쪽박 차는 거예요. 그 김승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탐심 이거는 엄청난 독이에요. 있는 것으로 족한 줄 모릅니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팝니다. 있는 것도 쫙 다 뺏겨요. 나는 이런 사람을 심심치 않게 봤어요. 나는 주식한다 그러면 내가 막 걱정이 돼갖고.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정년퇴직해갖고 수억의 정년퇴직금을 갖고 주식을 어느 단계는 계속 벌어요. 근데 반드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쫄딱 망해서 지하 월세방에 사는 아주 고급 공무원도 봤고요. 그리고 이런 거 여행사업 있죠? 경마, 노름,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복권 이제 끊었어요. 안 해. 모르게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제 마음은 편해요. 내 눈앞에서 안 하니까. 끊은 줄로 믿어. 자, 이런 거는, 자, 여러분 여기 카지노, 정성 카지노, 거기 가서 정말 쫄딱 망한 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 땄던 거예요. 처음에 땄던 게 덫이에요. 처음 갔을 때부터 대박 망했잖아요. 두 번 다시 한 거야. 그래서 탐심처럼 무서운 독이 없어요. 자, 우리 안에는 죄의 독이 있어요. 이 죄의 독을 가지고 싸움질하고, 그리고 음란한 짓거리하고, 그리고 몇 푼 있는 것 같고 온갖 짓거리 다 하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아주 끔찍한 이 죄의 독이 사람에게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자, 이런 모습으로 사는, 짜장면 한 그릇 못 먹고 가족들 함께 좋은 시간 한 번 못 갖고 그렇게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모든 재산을 그런 식으로 날리는 이런 불쌍한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자식 보듯이. 그래서 이 죄의 독을 해독하는 분으로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 보세요. 뱀에 물린, 뱀 독이 있는 자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노뱀은. 똑같다는 거예요. 죄의 독이 있는 자는 뭘 쳐다봐야 돼요? 예수를 쳐다봐야 돼요. 예수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자,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로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순양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죠. 십자가 나무에 이렇게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했어요. 속량.
자,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뭘 받겠어요? 복을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저주를 가져가는 예수를 쳐다보는 영혼은 복이 와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희준이를, 우리가 이 죄의 저주를 해결하려고 희준이를 나무에 달았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자, 희준이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희준이는 절대 우리를 속량해 줄 수 없습니다. 그냥 개죽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저주를 담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이, 자 보세요, 분노의 죄, 음란의 죄, 탐욕의 죄로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긴 거 다 빼놓더라도 그 끄트머리에 십계명에 있는 제일 끄트머리에 그 죄의 독만 얘기했어요 지금. 자, 그것으로만도 망하고, 그리고 눈도 어둡고, 그리고 결정을 잘못하고 죽을 길로 죽을 줄 모르고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저주를 가져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막 그 예수를, 그 저주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예수를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리고 그 예수를 참남하다 그러고, 네가 요셉의 아들인데 네 어미 아버지가 분명히 목수고 네가 30도 안 돼갖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 하느냐? 이러면서 막 욕을 퍼붓고 모욕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이 죄의 독을 해결하러 왔기 때문에 죄를 갖고 눈먼 소경들이, 기먹은 블랙, 영적으로 블랙인 자들이 나오는 대로 찌꺼리는 말,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은 굳세게 이 인간의 죄의 독을, 그 저주를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설교할 때. 자,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죄의 독을 해독해주는 분이세요. 죄의 독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독이 예수님이 해독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종교적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 죄의 독을 해독해 주시는 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예수를 쳐다보지 않고 30년, 40년 했다 해도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은 자는 분노, 교회 올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을 거예요. 음란, 올 때부터 지금까지 더 발달돼서 더 기발한 방법으로 음란 사이트를 뒤질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은 자, 탐욕, 탐심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걸 차지하기 위한 머리 더 심하게 굴릴 겁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 자. 자, 신앙생활은 종교적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를 쳐다보는 겁니다. 자, 말씀 올려줘봐요. 누가복음 8장 43절로 44절 읽어봐요. 이에 열두를 별수로 알려주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께 와서 그의 옷가에 서울대리 별루증이 그치 붙였더라. 병자예요. 12년을 의사들한테 시달렸어요.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여자의 병이기 때문에 피 냄새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사람들 있는 곳에 갈 수도 없었어요. 이 여자는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에게 옷가에 손을 댔다는 건 예수를 쳐다본 거예요. 목사님 만졌잖아요.
만진 게 쳐다본 거예요. 자, 예수를 쳐다보고 그 옷을 만졌을 때 그 병의 원인이 제거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병이 낫는 간증을 하시려면 예수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예수 쳐다보지 않고 금식기도 해보세요. 낫나? 예수를 쳐다보지 않고 새벽기도 해보세요. 낫나? 모든 치료의 근거는 예수로서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도다.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날 사랑하셔서 상하시는 예수를 쳐다보지 않았으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불안 심리,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버린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혈루증 여인 예수 쳐다보고 병 났어요. 여러분, 병이 어떤 병이든지 예수 쳐다보면 낫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구절. 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읽어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야, 네가 메시아냐? 네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가. 그럼 믿어줄게.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예수님을 보고만 했겠지만 쳐다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쳐다본다는 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편 강도. 우리는 한 짓거리가 죽을 짓을 했다.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뺏고 우리는 강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저분은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다. 예수여,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는 신뢰를 담은,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봤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몇 명을 죽였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 강도가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을 정도라면 우리나라 사형 보세요. 나는 자기 존속 살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 친족을 죽이고 뭐 아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부모를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길게 살아봐야 10년 정도 살아요. 그런다 사형은 아주 많이 죽여야 사용합니다. 이 로마의 사형법인데 이 강도들이 만만치 않은 강도들입니다. 근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몇 명 죽인 놈이 감히 나한테 구원해달라 그러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쳐다봤는데 네가 나와 함께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쳐다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 생각나. 예수님을 쳐다보면 내가 돈의 노예로 살 거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거냐? 예수를 쳐다보면 저절로 결정됩니다. 자, 신앙생활은 예수를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종교적 행위를 해치우고 찬송 한 곡 부르고 더 부르면 열받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2018년 첫 주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금 올라오는 우리 얼라들. 자, 믿음이란 뭐 하는 거라고? 자, 복창해봐.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이란 뭐라고? 재용이 왜 말 안 해? 너는 뭐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도 지금 동생들 앞에서 개통 재는 거야? 다시 오늘 세례받은 사람 다 고백해봐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야. 내가 얘네들한테 세례를 받기 전에
사형리 그림을 갖고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나쁜 애라는 게 발견되어져야 예수는 진짜 들어올 수 있다. 나쁘냐? 다 나쁘대요. 내가 준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나쁜 년 같냐? 좋은 년 같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준하가 엄청 곤란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자기 입으로 말을 못해. 그래갖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쁜 년이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기독교 무늬만 갖고 다니면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예수를 쳐다보면서 내 속에 있는 독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의 독을 가지고 소경이죠, 기머거리죠, 블랙이에요. 이걸 갖고 온갖 머리를 쓰면서 죽을 길로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독을 해독하는 분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 몇 번 쳐다보셨나요? 예배를 올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을 몇 번 쳐다보셨어요?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있는데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쳐다본 건 쳐다본 게 아닙니다.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을 감동으로 뼈골에 사무치는 감사를 갖고 쳐다보는 게 진짜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렸어요. 저주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저주는 사라지고 복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쳐다보지 않는 자는 복 비읍자도 않아요. 15절 읽어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독을 당신이 해독하라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를 쳐다보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줘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얘네들한테 물어봤어요. 사형리에서 자기가 왕이야. 그리고 예수가 가르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인도할 수도 없어. 예수님 밖에 계세요. 얘네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 교회에 많을 것 같냐 적을 것 같냐. 얘네들이 다 많을 거래. 많을 거. 왜 그랬을까요? 자기 부모를 보니 영 그게 진짜 같지가 않아. 응? 안 그래요?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지. 자, 예수님을 쳐다보잖아. 그러면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예수를 쳐다보는 자가 복이 오는데 어떤 복이 오냐. 자, 보세요. 분노를 갖고 분노 조절이 안 돼. 그래갖고 언젠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그 예수님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분노의 주제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면 결국은 네가 처음에는 폭력으로 교도소에 오지만 나중에는 너가 살인자로 올 수 있다. 주님께서 경고해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게 돼요. 주님, 내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붙잡고 살다가 폭력전까지는 되지만 살인범까지는 안 갈 수 있어요. 이 복 아니에요? 자, 우리 옛날에 제주지검장 봤지만 제주지검장인데 바바리맨이에요. 그래서 여자들 앞에 가서 그 훌륭한 거를 막 흔들고 그랬어요. 그 집 애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 음란이 내 독이라면 지금은 돈이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이러고 있지만 하여튼 돈만 생기면 그 짓을 하려다가 에이즈는 안 걸리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자라는 애들은 무슨 꼬라지가 되겠냐. 내가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가서 물어봤어요.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 근데 어떤 애가 엄마 아버지 싸울 때가 가장 슬플 때. 또 우리 애가 그랬나 하고 집에 가서 묻고 그러지 마요. 치더라도.
기쁠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화해할 때래. 여러분, 분노의 독, 음란의 독 우리한테 있어요. 자, 탐욕의 독. 나는 정말 많이 봤어. 하나 있는 것 같고 2개 만들려다가 그 하나를 날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독을 예수님을 쳐다보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이제 7억이 있어. 7억이 제일 위험하대. 우리 교회 7억 있어, 7억? 형수나 너 웃는데 7억 있는 거야 지금? 자, 7억 있어. 그래갖고 이 7억을 갖고 계속 이 배로 튀기고 14억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이런데 교회를 개폼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저주를 가지고 그렇게 주신 그 사랑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7억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더 벌려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7억이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뜯어먹고 살아. 그래서 나 그럼 애하고 짜장면도 사먹고 여행도 하고 그러다가 지가 쓰고 죽어. 근데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진짜 짜장면 한 그릇 못 사먹고 홀라당 다 날린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한데 여러분 금리 계속 오를 겁니다. 내가 이거는 그냥 은혜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처럼 부동산으로 여러분 재미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동산이 정시가 7억 있어? 또 뭔 얘기했어? 우리 투자 더 하자 뭐 이런 얘기 안 한 거야 지금? 그니하고 자,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지금은 부동산이 사람들을 완전히 껍데기 확 깔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조심하세요.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 탐심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면 내 자식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나. 내가 왜 내 인생을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울타리를 치고 내 힘으로 경영을 하려고 하나.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날릴 돈이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이씨, 목사님이 그때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아니 우리 교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안 샀더니 그 주식이 대박 났대. 그래갖고 나 때문에 손해봤다고 막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그 돈 벌어갖고 네 마누라 바꿨을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네 마누라하고 사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겉으로 얘기했다면 마저 죽을까봐 겉으로 말 못해요. 왜? 오직 돈으로만 해석하고 오직 돈으로만 말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 위대한 복음의 가치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왜 암 걸렸다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암덩어리가 나은 다음에 또 걸릴까요? 원인이 뭐예요? 예수를 쳐다보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단지 앞뒤로 흔들면서 암만 제거해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진짜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주제를. 뭐 하나 해결해주면 또 가서 고장나서 또 오고, 뭐 하나 해결해주면 또 가서 고장나고, 주님과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손에 염증 생긴 이 피부에는 항생제 연고 한번 바르면 확 좋아져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이렇게 염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안 연고 하나, 그 항생제 연고 한번 바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꾸덕꾸덕해져요. 예수가 뭔 줄 알아요? 예수는 죄의 독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자꾸 싸우는 줄 알아요?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자꾸 돈을 써, 어떤 인간이. 그러잖아. 그럼 너무 꼴보기 싫어서 싸움질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차피 우리 인생은 여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김승학 교수가 간증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로 취업을 했어. 근데 그 왕자가 자기를 목 디스크를 고쳐주고 자기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어느 날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안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사우디 왕자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 하자. 그래서 너를 내가 양자 삼겠다. 그리고 사우디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나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 내가 네 몫을 다른 아들하고 똑같이 양아들 너에게 내가 재산도 주겠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사우디 왕자의 가슴에 탁 안겨서 김승학 교수가 생각이 두 가지가 탁 나더라고요. 첫 번째, 사우디 왕자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를 기독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친 척하고 아들이 돼서 한비천 해가지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 그 다음에 동시적으로 들어오는 생각. 나폴레옹도 죽었고 세종대왕도 죽었고 진시황도 죽었고 한 세상 모든 인간 한 번 죽는데 내가 하늘나라의 왕자 되는 게 낫지. 이 죽을 인간의 아들 되는 게 중요하냐. 이 생각이 들어갔고 거기서 정면으로 거절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분별해줘요. 바보 같지만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대하신 분들이세요. 뭐가 위대하냐? 오늘도 하나님이 죄의 독을 제거하려고 하나님이 높이 드신 예수를 쳐다보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쳐다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신앙생활은 예수를 쳐다보며 하세요. 새벽 예배 올 때 그 예수를 쳐다보고 오세요. 날 사랑해서 날 살리려고 당신이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그분 보고 싶어서 그분 향해서 오실 수 있는 신앙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면서 귀신 같은 예배는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뭘 했는지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만 해대는 예배. 이것은 죽은 예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복을 가져올 수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하신 복을 받으셨어요. 오늘 2018년 첫 주 설교를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얘야, 믿음이란 나 쳐다보는 거다.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했냐? 그 중에서 너 나 쳐다보고 한 거 며칠이냐? 그러나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안에 있는 독, 그 독이 너를 죽일 것이며 그 독이 너의 경영을 파할 것이며 그 독이 너를 네 주변을 다 죽일 수도 있다.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는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쳐다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1박 2일 수련회는 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장난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블랙. 그래서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그걸 이해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블랙인 사람들의 그 채널 속에다가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1박 2일 수련회를 해요. 그 첫 스타트가 얘네들이었어요. 중고등부 애들. 막 전화했어요. 아이를 꼭 보내달라고. 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주님께서 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이런 거를 생각할 때 한 명도 안 오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왔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오늘 설교 듣고 예수 쳐다보면 돼요. 저 근데 얘네들한테 제가 계속 채널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지 그 채널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얘네들한테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얘기했어요. 모른다고. 아무 생각이 없다. 아니 물론 잘 대답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른들이니까 비밀로 하고 준하가 나는 대답 잘했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뭐 이런 표정. 응? 이렇게 내가 채널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나게 하셨는지 물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났대요. 그리고 나서 저녁 프로그램을 마쳤어요. 내가 저녁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 골든 패밀리 거기 리조트에 골프 리조트에 가서 방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자애들하고 같은 방에서 자야 돼. 얘네들이 거실에서 막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뭘 생각나게 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엄청 재밌게 우리 정지훈 전도사랑 막 게임하고 노는 거야. 새벽 4시 반까지. 나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얘네가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주무신다. 목사님 주무신다. 자긴 뭘 자. 나는 속으로 울었어. 주님 내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뭘 얘기를 했는데 다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난다는데 내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진짜 처참한 심정으로 내가 누워있었어요. 잠도 안 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얘네 6시 반까지 놀았어요. 그래갖고 엄청 친해졌어요. 중고등부가 부흥할 것 같아.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본문 말씀을 펼쳐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데 그날 본문이 이거였어요. 미련한 거, 약한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을 택해서 지혜롭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겠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본문이었어요. 내가 그 본문을 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애들을 보기에는 멸시받는 것 같고 천한 것들 같고 미련한 것 같고 그리고 없는 것들 같지만 내가 얘네들을 붙잡아서 내가 세상의 강한 것과 지혜로운 것을 내가 거꾸로 뜨리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나 완전히 어제는 사망 권세가 임했고요. 내 이 짓을 뭐하러 하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오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근데 내가 그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나한테다가 이 아이들을 내가 붙잡고 이 아이들을 내가 키우리라. 내가 세상에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해대니까 내가 그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보니까 이삭이 그 다음에 예찬이는 축구하죠. 가은이는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대요. 이삭이는 뭐 하고 싶다 그랬지? 중학교 가서 뭐 공부 잘하고 싶다 이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준하는 PD 되고 싶대. 그리고 얘 누구야 은비는 자기의 꿈을 이루고 살 때 행복할 건가 궁금하대.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보랬더니 얘가 신령하더라고요. 어른이 돼보면 안다 이랬대요. 그리고 재용이 성악하죠. 내가 보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한 명은 유도하지, 진수 태권도 하지. 아니 다 다른 거야. 한 명도 같은 애가 없는 거. 와,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에 주님께서 얘네들을 붙잡아서 일하겠구나. 그래갖고 제가 메시지를 한 명 한 명 다 해줬어요. 네 생각을 분별해라. 예수님이 보내는 생각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를 그 분야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이 해줄 거다. 이러고 한 명씩 끌어안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중고등부 5시로 옮기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학생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학원을 보낸 학생과 뭐가 틀리는지를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나는 왜 제가 저렇게 세게 얘기하나 그랬는데 내가 이번 1박 2일 수련회 얘네 데리고 가서 이 수련회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다 약속했어요. 주일날은 학원 안 가기로. 했어 안 했어? 했지. 예찬아 너 주일날 대전까지 가야 되지. 예배 끝나고 가.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정말 할 수 없을 때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다 주일날 학원 끊기로 했어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집에 가서 엄청 협박 공갈해갖고 주일날도 성적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러고 부모들이 또 해요할 거예요. 근데 일단 얘네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 제가 우리 딸이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말씀 뽑기 할 때마다 지 거 좀 뽑아달래. 그래가지고 내가 귀찮아 죽겠어. 있지도 않은데 뭐 지 말씀을 뽑아. 그럼 거기는 뭐 없어 하나님이? 근데 걔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막 이렇게 쳐가지고 주여 우리 신의 것 뽑습니다 주여. 그리고 내가 2개를 뽑았어요. 근데 뭘 뽑았냐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아가서의 이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일서 이 2가지 뽑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말했어요. 신혜야, 예수님을 믿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예수를 빈자에서 유익을 뜯어먹는 왕후가 60명이다. 그리고 평생 좋은 걸 안 준다고 꽁시렁대는 후궁이 80명이다. 그리고 뭐 복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하면 복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시녀가 무수하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는 1000명에 1명이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내가 이렇게 얘한테다가 해석을 해서 보냈어요. 자, 얘가 지난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분당 서영고등학교를 우리 딸이 나왔어요. 거기는 정말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분당에서도. 감옥당 100만원짜리 과외를 5, 6개를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은 학원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걔가 들어와서 이러더라고요. 자기 그때 가장 잘 나가던 친구가 있어. 분당 소영고등학교에서. 부모가 차로 픽업 다 해주고 한 과목에 100만원짜리 과외를 아낌없이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다 그러더라. 그 친구가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더래. 그리고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그 친구가 역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신랑 만나서 그렇게 잘 살더라 엄마. 근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요새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를 쳐다본 믿음은 20년 후에 틀려요. 2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예수를 쳐다보고 주님 앞에 주일날 올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우리는 같은 교회에 2 종류의 샘플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샘플이 우리한테 있고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는구나. 이런 샘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2 종류를 섞어놔요. 아이씨, 설교 들어보니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인간인 것 같으네.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네가 예수를 쳐다보면, 네가 오늘부터 예수를 쳐다보면 네 안에 있는 독이 제거될 거고, 그리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인생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쳐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해독을 해줘요. 죄의 독성을 제거해 줍니다. 여러분, 장로가 된다고 그러겠어요? 목사,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를 한다고 해독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독이 되는 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신앙 고백하는 자, 그 쳐다보면서 찬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자, 오늘 오후 예배는 모든 봉사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금방 알아요. 나는 죄인이고 인간인데도 그걸 알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단하고 내가 소경이고 기머거리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와 봉사를 하고 싶다고 오늘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제가 왜 말씀 전하고 찬양 두 곡하고 통성으로 기도시키는 줄 알아요? 어느 날 너무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강단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리고 회의만 자꾸 든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입을 벌려 통성으로 기도시켜라. 그때 내가 그 말을 그대로 역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남 기도하는 거 구경이나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딴 생각이나 하면 여러분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2018년은 여러분의 일생에 다른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갖고 왔어요?